아, 안녕하세요. 아, 정견반 수업은 오랜만입니다. 작년 연말에 하고 벌써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입보살 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보살 행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주제의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자주 사실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일산에서 한번 하고 오랜만에 입보살 행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입보살 행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이 논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입보살 행론은 이제 인도의 적천보살이 저자인데 인도 말로는 샨티데바인데 이 적천보살이 이 인도에서 설하신 걸 저 티베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전승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할 때 이 보살행론을 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할 때 벌써 11번째인가 12번째 하셨다 그러는데 이 입보살행론을 가지고 법문을 해주십니다. 이 논전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래서 인도의 방식을 한번 찾아봤는데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논전을 해석할 때 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순서에 따라 오늘 첫 시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란다 대학에서는 논전을 볼 때 5가지 질문을 한다 그럽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는 누가 지은 것인가? 누가 지은 것인가? 보면은 경전과 논전의 차이는 아세요? 경전과 논전의 차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하필이면 또 정념회 부부님이 앞에 앉았는데, 예. 경전과 논전의 차이는 경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이니까. 그죠? 근데 논전은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논서의 저자는 샨티데바 보살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적천보살이라고 하는 인도의 논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논전이 어디로부터 결집되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을 모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모본으로 해서 결집이 되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입보살행론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한 가지 경전을 모본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달라이라마 존자부터 티베트의 여러 고승들은 84,000 경전 전체를 모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를 입보살행론에 대한 배움이 깊어지면 84,000 경전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고승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된다 그러냐면 이 논전은 불교의 학문적 위치에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입보살행론은 소승론전일까요? 대승론전일까요? 자, 그럼 대승론전 중에 현교의 가르침일까요? 밀교의 가르침일까요? 현교의 가르침입니다. 현교. 이제 논전이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논전이 있다고 보면 돼요. 소승론전은 아비달마라고 해서 이것을 이 논전의 법륜으로 표시할 때 제1법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론전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관학, 용수의 중관학, 그리고 세 번째는 유식, 세친의 유식. 그래서 중관을 제2법륜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유식을 제3법륜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논정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중관학 제2법륜에 속한다. 중관학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두니까 적을 게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중관학도 계파가 나뉘는데 크게 두 가지 계파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귀류논증파라고 하는 게 있고, 적어드릴까요? 아예 안 적을래요. 일어나면 또 앉기 힘들어요. 첫 번째는 귀류논증파라고 그러고, 귀류논증파. 두 번째는 자립논증파였나? 귀류논증파, 자립논증파. 자립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예요. 예. 이름은 제가 찾아볼게요, 나중에. 근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중관학은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의 이 르네상스 같은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귀한다. 그럼 불교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부처님과 일대 제자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부적이고 이 지말적인 내용들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근본인 무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초점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반야운동입니다. 반야운동. 그때부터 이제 반야계의 경전들이 쭉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극초기 경전이 금강경이죠. 반야계의 경전 중에 가장 먼저 성립된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반야계 경전이 성립된 이후에 용수보살이 이 반야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아주 이 세밀한 가르침을 주신 게 개송으로 남아있는 게 중관송인데, 중송이라고 그러는데 중관송, 그 중관송을 바탕으로 성립된 학파가 중관학파예요. 그러면 중관학파에서는 반야공, 이걸 논하는 거잖아요. 무아를 논하는 거죠. 근데 이 반야공을 논함에 있어서 입장이 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류논증파는 반야공은 이 파사현정이라 그래서 하나의 개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도 파하는 거예요. 공을 논증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도 파하는 거예요. 모든 개념은 깨트리는 대상입니다. 단 하나의 개념도 남기지 않아요. 귀류논증파는. 그래서 논쟁을 할 때 자기부터 비판하고 들어가요. 스스로의 입장에 공성부터 아무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했을 때 공성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귀류논증파의 입장이에요. 자립논증파는 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뭔가 증명해야 된 것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스스로 세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학파 중에 이 정통으로 꼽히는 건 귀륜논증파예요. 그래서 이 논전은 적천보살 자체가 중관학자이고 그 중에서 귀륜논증파에 속해 있는 이 대승보살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논전도 중관학파 귀륜논증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처 카테고리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나란다 대학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이 논전을 공부했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된대요. 이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보살행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논전은 철저하게 보리심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는 문을 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논전을 공부하면 첫 번째로는 발보리심 할 수 있고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원해서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완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행보리심의 실천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보리심의 완성인 육바라밀을 가장 자세하게 논한 논전 중에 하나가 이 입보살행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행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십지보살의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걸 승의 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승한 승의 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승의 보리심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 논전의 그래서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가, 이걸 물어요. 근데 그 대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익과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생이 원보리심을 일으켜 보살로 변화하고, 보살의 행인 행보리심을 실천하여 승의보리심에 들어가면 대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보살, 마하살. 이 보살의 완성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 논전의 대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전을 볼 때는 5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설했는가, 출처가 어딘가,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익이 무엇인가, 대의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부분에서 표현되는지 한번 직접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보는데요. 먼저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성경처럼 1장 1절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도 이 1장 1절 말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색하니까 1-1번 개송이요. 1-1번 개송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법신인 부처님과 다르마, 그리고 법신의 불자로서 예경받아 마땅하신 모든 분들께 예경드리나이다. 모든 불자의 유리에 들어가는 수행법에 대해 전승된 경전에 근거하여 간명하게 말하고자 하나이다. 항상 이 모든 그 불교의 시작은 삼보에 대한 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그 다음 다르마, 그 다음에 법신으로서의 불자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신으로서의 불자가 보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처럼 대보살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대보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를 모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대상을 먼저 얘기했어요. 법신인 부처님은 명확하죠. 다르마도 명확하죠. 근데 법신의 불자, 즉 보살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단 보리심을 일으킨 모든 존재는 보살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걸름막 역할을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경받아 마땅하신 모든 분들께.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 중에 즉 초신보살까지 포함한 모든 보살들 중에 예경받아 마땅한 것이 있는 존재들. 그러면은 이 예경받아 마땅한 모든 분들께 예경하나이다. 이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까요?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누구는 이 보현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일체 모든 존재는 더 이상 갖출 것 없이 이미 부처님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살뿐만이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중생에게도 예경을 하겠죠.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개념이 딱 명확해요. 그래서 대보살과 초신보살과 이 작신보살과 여러 보살들이 전부 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 관점에 따라 예경받아 마땅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삼보에 귀의하는 대상의 범위를 잘 보시고 이 자기가 어떤 대상들에게 귀의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귀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출처가 좀 명확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논전은 어디서 결집됐대요? 그거는 제가 한 이야기고 여기 지금 계속 원문 속에 전승된 경전에 근거했다 그러죠? 예, 전승된 경전에 근거했다. 이제 이 샨티데바 보살이 약 700년대에 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요, 7세기요. 그러면 8세기? 8세기에 인도에서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전승되고 있었던 경전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의 84,000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승되고 있었던 84,000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감명하게 말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적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1-2번 개송인데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것을 여기에 말한 것은 없으며 저에게는 능숙한 문장력도 없으니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보다 단지 제 마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짓나이다. 1-3도 읽을게요. 제가 이것을 지음으로써 선업을 행하려고 하는 저의 신심과 깨달음이 증가하고 저와 선연이 같아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본다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나이다. 이 1-3번에 보면 이익과 대의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지음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가? 스스로에게는 선업을 행하려고 하는 신심과 깨달음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업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리심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입보살행론의 목적은 명확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증장하고 승의보리심의 힘이 커질 것이다. 스스로는. 그리고 이 논을 읽는 이들 중에 선연이 같은 이들은 이것을 본다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 함은
본인이 지었을 때 이야기하는 이익인 원보리심, 행보리심, 승의보리심을 얻는 이익인데 그걸 근기에 따라 얻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보살행론의 이익과 대의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가지 질문 중에 뭐가 없냐면 저자에 대해서 없죠. 왜냐면은 논사가 본인 자기소개하고 논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누가 해야 되냐면 논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샨티데바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샨티데바 보살에 대해서는 이 인도 내에서 그리고 티베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행적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행적들의 이 대표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신통이 강하셨나 봐요. 아주 신기한 행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 다음 2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외도들을 많이 굴복시키셨습니다. 외도들을 교화하는 데 힘을 많이 쏟은 그런 대승보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7가지 인연담이 있거든요. 아주 신기한 7가지 인연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죠. 샨티데바 보살은 한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부처님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한나라의 왕자였는데 이 왕이 계승식을 해야 되는 그날 2가지 꿈을 꿔요. 바로 전날. 첫 번째는 문수보살이 오셨는데 샨티데바의 본조는 문수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티샤 스님을 비롯한 인도의 고승들은 샨티데바 보살을 이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샨티데바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인도의 여러 고승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샨티데바 보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샨티데바 보살은 본인의 본사로 누구를 삼고 있었냐면 문수보살을 삼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대요. 실제로 선정에 들어가셔서. 출가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직 출가하기 전이에요. 지금. 왕위 계승을 받기 전날 본사인 문수보살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법왕의 자리는 나의 자리인데 제자인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나의 자리에 오르는 거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죠. 근데 2번째 꿈을 또 꿨어요.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수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수기를 주시냐면 물을 부어주는데 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정수리에다 부어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니 수기를 주는 건 좋으신데 왜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냐 질문을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말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그 화탕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 용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왕위 계승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대요. 전통 의식이. 그래서 그 물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곰곰이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왕위에 올라가는 건 스승에 대한 예가 아니고 2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유행을 떠나십니다. 왕위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동안 걸식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가시는데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수행자가 아니니까 걸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전에서는 21일을 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일을 딱 굶고 너무 허기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썩은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원효 스님 해골물 아니에요. 예상하지 마세요. 예. 원효 스님 해골물 안 나와요 여기.
썩은 물을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이 노파가 와가지고 그거는 썩은 물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서 이 한 우물가에다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거기서 감로수를 마셨는데 그 감로수를 마시고 첫 번째로 승의 보리심, 이제 세속과 달라진 깨달음의 경계에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글을 이끈 노파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 신기한 행적들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음에 들으면서 신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가지고 이 대신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미 깨달음이나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나란다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란다 대학이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인데 그 불교 대학 내에서 이 공부를 쭉 하는데 이 샨티데바 보살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 샨티데바 보살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다른 스님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밀행을 했어요. 밀행. 비밀스러운 수행.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뭘 하냐면 이 일체경 지묘라고 하는 논전을 짓고 있었어요. 일체경 지묘.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100권의 경전의 핵심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일체경 지묘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작이거든요. 샨티데바 보살의. 그걸 몰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만의 이 심적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수업도 잘 안 나와, 수행도 잘 안 해, 논쟁도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먹고 자고 싸고만 한다고 이 부숙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불렀다라 그래요. 인도말로 부숙이 뭐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건지 그런 이름인가 봐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면 나란다 대학은 불교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인데 나란다 대학 스님들한테 본인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거기에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면 자부심에 금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내쫓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무차 설법대회라고 하는 설법대회가 있는데 본인이 반년 또는 1년 동안 공부한 바를 수백 명, 수천 명 스님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검사만 낸 거예요. 검사만 낸 거. 근데 그 자리에 이 샨티데바 보살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 설법 때. 그러면 본인이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설법하러 올라가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가겠지. 그런 작전으로 설법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설법대회를 딱 열어놔서 이제 청한 거예요, 대중들이. 샨티데바 보살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샨티데바 보살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청하는 게 예전에는 스승에게 법문을 청하려면 이 제가불자들 말고 스님들끼리는 이 자기가 뭐 배울 게 있으면 도반도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문을 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가사를 벗어서 깔아드리는 거예요. 법자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스님들의 소유물 3가지 중에 하나가 가사인 거 아시죠? 그 대가사를 딱 벗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법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걸 응용해서 이 스님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스님들이 샨티데바 보살을 아주 크게 망신시키려고 전 대중이 합심해가지고 본인 가사를 다 벗어서 법상에다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만큼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계단은 안 놔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가지고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망신당해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나란다 대학의 망신이 학교를 나가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님이 앞에 가셔가지고 가사 위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가사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니까 이 높이 있었던 법상이 쭉 낮아졌다 그래요. 이 스님은 이미 이전에 신통변화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대중들의 마음이 좀 바뀐 거라. 이 스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딱 가가지고 쭉 내리니까 법상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샨티데바 보살이 대중들에게 첫 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했었던 논전을 남송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논전을 이야기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논전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지금 이 개송이인 거예요. 이 인연담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개송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담을, 새로운 논전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논전에 대한 걸 쭉 하고 나서 이 맨 마지막 품이 10장이 회양품이고 9장은 지혜품인데, 반야품인데 그 반야 지혜품 중간쯤 할 때 이 내적 실상에 대한 공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육체가 사라지셨다 그래요.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육체가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9장과 10장은 음성으로서만 설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떠나셨고 이 나란다 대학에서는 이 적천보살을 볼 수 없었다고 샨티데바 보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전이 어떻게 남은 거냐면 그 자리에서 그 설법을 듣고 이 삼매와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들 중에 이 논전을 암송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한 번 듣고. 근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개송수나 내용이 부정확한 거예요. 누구는 700개송이다, 누구는 1000개송이다. 그래서 700개송 입보사력론도 있고요. 1000개송 입보사력론도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몇 년 뒤에 샨티데바 보살이 남인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특사를 보내서 이제 샨티데바 보살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고사하시고 입보사력론 전체를 다시 일러주셔서 그 전문을 다시 일러주셔서 전승되는 게 지금 현재의 입보사력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샨티데바 보살은 한 번의 설법을 나란다 대학에서 하시고 나란다 대학에서 떠나셨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이 입보사력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논전에는 저자에 대해서 없죠? 예.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5가지 인연담을 가지고 논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논전을 볼 때만 이 5가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책들을 볼 때도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책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수경 속에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수문 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설했는지 인연담이 나오잖아요. 개청하고 누가 설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개청한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설하시잖아요. 누가 설했는지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출처가 어딘지가 나오죠. 청광왕 정주열에게
수기를 받으면서 대비조 법문을 받으셨잖아요. 출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이 아주 빠르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밀교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요소도 밀교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익에 대해서도 송영만족 제2구부터 시작해서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까지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의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척진로 원제에서 초증보리 방편문, 보리심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수행이 바로 대비주 수행이다 라고 대의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문이 권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논전을 보기 전에 이 5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논전에 대한 신뢰, 그 뿌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논전이 가져다주는 이익, 그리고 이 논전이 꿰뚫고 있는 대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논전을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논전을 신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보살행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 교재는 이걸 볼 거예요. 입보살행론. 이 서점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은 논전이 대부분 입보리행론으로 나와 있어요. 입보리행론. 입보리행 이렇게 하는 것과 입보살행 하는 게 같은 뜻이면서 뉘앙스가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좋아하는데 명칭이 조금 더 명확한 느낌이 있어서 입보살행 이렇게 하는데 이 입보살행론이고 편역자가 누구냐면 석혜능 스님입니다. 석혜능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이에요. 이 논전의 이제 이 번역의 특징이 그 보면은 지금 거기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이 논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해석하는 방식이 논에 대한 주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석에 보면 과목이 있어요. 이 개송이 왜 이야기한 건지에 대한 과목. 목차 같은 거죠, 목차. 그 과목과 목차가 여기 첨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개송 위에 보면 이 개송이 어떤 과목에 어떤 목차에 해당이 되는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송을 읽어 나갈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 책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은사 스님이 목소리가 좋으신데 뒤에다가 이 녹음한 CD도 동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을 읽기도 많이 읽지만 이 차에다 CD 넣으시고 들으시면은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고 교재인데 참고 교재는 입보살행론 광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두꺼워요. 예. 지금 이거는 35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입보살행론 광석은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당 한 90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입보살행론은 그 중국의 오명불학원이라고 아세요? 오명불학원 맞나? 오명불학원 맞을 것 같아요. 거기가 뭐냐면은 이 티베트 스님들이나 중국 고승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 가운데 절이 있는데 그 절 주변의 땅들을
이 제가불자 출가자 상관없이 와가지고 수행하는 목적으로 와서 살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잣집 짓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절 주변에. 근데 지금 엄청난 대단히 촌이 생겼어. 수행촌. 그 가운데에서 강론한 내용을 가지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입보살행론 광석입니다. 하루에 1개송씩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개송당 한 3페이지씩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아주 자세하고 광대하게 입보살행론을 주석을 하신 그런 논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제 티베트 거기가 닉마파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광석 그 주석하신 스님도 닉마파 스님이시고, 어쨌든 그 광석을 참고 텍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18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예. 한 18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예. 소일거리로 예. 예. 소일거리로 이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요 입보살행론을 그 어디까지 볼 건가, 얼마나 볼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금 저희가 이게 매주 못 하잖아요. 예, 매주 못 해요. 2주에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2주에 한 번 하는데 그래도 지난 학기 정견반은 4시간씩 했잖아요. 근데 4시간씩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밖에 또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격주로 하는데 2시간밖에 못 하니까 사실은 예? 예. 근데 이게 3개월이라고 해봐야 6번 아니에요. 그럼 12시간이잖아요. 6개월이라고 해봐야 12번 24시간이죠. 그래서 목표가 지금 12번 안에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부분을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제1장을 볼 겁니다. 제1장. 이게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리심 전체에 대한 이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1장을 3번 안에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9번을 이 여러 가지 행보리심 중에 뭘 볼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범용성이 있는 인욕품을 봐야 되지 않겠나. 예. 분노 조절들이 안 되시니까 인욕품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욕품을 9번 안에 다 보지는 못해도 최대한 보는 걸로 그렇게 이 정견반 수업을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격주 2번인데, 격주 1번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그 조금씩 봐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시로 그것도 하니까요. 뭐예요? 그게 보충? 예. 보충. 안 모였을 때 해요, 보충은. 예. 보충은 안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하고 좀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으로 보는 걸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안에 제가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1장은 다 외우셔야 돼요. 1장은 다 외우셔야 돼요. 30몇 개 송밖에 안 돼요. 36개 송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장 정도는 다 외우셔야, 그래야 이 보리심 공덕 찬탄을 하고 있는 개송들을 외우셔야 6개월 지났을 때 자기 마음에 내가 보리심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리심에 대한 거는요, 보리심은 감이 잘 안 잡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맛있는 비빔밥집이 있대요. 그 비빔밥 맛을 말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맛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나요?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그래야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비빔밥에 대해 아는 거는 같은데 비빔밥을 먹어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비빔밥에 대해서 아무리 개념적으로 설명해봐야 비빔밥을 아는 것 같은 거지 비빔밥을 지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보리심은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지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니까 그걸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리심을 직접 지니는 건 행보리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보리심을 지니고 그 다음에 행보리심의 요소 중에 분노 정도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요 맨 앞부분에 있는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잠깐 쉴 건데요. 법회를 시작을 할 때 여러 고승들도 그렇고 모든 법회에서 삼귀를 하는 건 삼보에 대한 귀가 불교의 시작이자 불교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의 의미는 귀의 중에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붓다의 길을 걸을 때는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삼보에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끝이냐면 불교 공부가 끝났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근원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면 스스로 삼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삼보가 되면 그러면 돌아갈 귀자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정한 귀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법신의 불자로서 즉 이 보살이 삼보 중에 보살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보살인지 아니면 돌아간 보살인지 의지하고 있는 데서 돌아가는 데까지의 여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자기가 바라보는 삼보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법, 나무상조 시방승이죠. 거기에다가 삼귀라고 안 하고 무상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상주하는 삼보에게 귀의한다. 이건 만물이 삼보임을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물에는 자기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이익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행보리심을 실천해서 승의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게 객관적인 이익과 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입보살행론을 선택을 한 건 천수경 공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곧 금강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금강경에서 사실은 이 금강경이 설해질 당시에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본인을 대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승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극초기 반야운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체성이 대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보살승입니다. 즉 원래 금강경도 보리심의 완성을 위해서 보살행을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금강경이었다. 그래서 입보살행론을 선택을 한 건 천수경과 금강경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입보살행론 공부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5분에 모이세요.